여러분 모두 가지고 계신 이 책 성경이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된, 그렇게 기록된 말씀.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모두 모으면 한 분을 가리킵니다. 누굴 가리키지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서는 이 땅에 처음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성경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상고 묵상하거든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일컫는 것이지요.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그를 인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 따라 살게 하신 사람들의 역사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 그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오셨는가고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사명선언 이렇게 말하죠.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고 많이 설교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척 찾아보면 성경 중에 성경, 말씀 중에 말씀, 복음의 요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심장, 이런 말들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칭한 것을 쉽게 발견하게 돼요. 성경 중에 성경, 말씀 중에 말씀, 모든 복음의 요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심장. 이 말씀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가리키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의 요약이고 심장이고 말씀 중에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토록 중요한 말씀이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참 그 말씀에
깊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16절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주 못된 자식이 나가 사고치고 다니면서 남의 것 부수고 손에 입히고 그러면 거기 달려가서 변상해주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또 아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듯 용서를 받고 못된 자식이 그냥 홧김에 이런지를 저지르면 그저 호출을 받고 달려나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식 잘못 키웠습니다. 제 잘못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아들이 딸이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는 그 엄마처럼 우리 인생이 저질러 놓은 모든 악들과 회복할 수 없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듯 엄마가 그렇게 하셨듯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저는 이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 말씀은 전부 헛것일 겁니다. 이 말씀은 전부 필요 없는 것일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100번, 1000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숨쉬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뀝니다. 내 것이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내 마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억울해합니까? 내 것이 손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내 것이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고 그렇게 되면 나는 결코 억울할 일도 화낼 일도 삐질 일도 싸울 일도 험한 꼴 볼 일도 애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세상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 우주 만상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교제와 친교로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며 나갔다간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 하나님 없는 삶에서 무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살게 된 죄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된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도 자주 때때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고 무의식 중에라도 살아가는, 그게 진짜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진짜고 무의식 중에 행하는 행동이 진짜잖아요. 그러니 내 속의 진짜는 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언행 심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떠난 죄된 인생을 사랑하신,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몇 시간을 두고 몇 날을 두고 말씀을 나눠야 할 깊고 깊은 은혜이지만, 짧게 이 말씀 전부를 함께 나눌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떠난 인생에 대하여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선교적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는 순간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아침에 주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은혜, 무엇 때문에 먼저 구원하셨는지 그 기준을 알 수는 없지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은혜는 그 순간 나로 하나님 그분의 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간절한 소원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에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리고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감격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의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새신자인지 헌신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년 다녔는지 50년 다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다면 우리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써 전도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중보기도 자리에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후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삶에 지치고 상한 네가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엎드려 울고 울다 탄식처럼 주님을 향해 내뱉듯 원망 섞여 말했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십니까?
주께서 지체 없이 그럼 그렇고 말고, 그 음성에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얼만큼 사랑하시는데요, 주님 또 지체 없이 이만큼. 팔 벌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두 팔 벌린 뒤에 십자가가 그분을 못 박고 있었다고 그러지요. 어떤 이의 고백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 만큼 무한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후토스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풀어도 틀릴 것은 없지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이처럼, 이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어져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같은 방식으로, 즉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났다. 왜요?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는 누구입니까? 독생자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즉 죄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할 전혀 조금의 능력도 갖지 못한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죄를 벌하셔야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나타난 분이 독생하신 예수지요. 다시 풀어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하나님 수도 없이 당신을 그렇게 계시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분 앞에 그냥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게 내리시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니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그들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에 마땅한 벌을 치르고도 살아남아 하나님께로 회복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공의는 모든 인생을 그들의 죄에 상응한 벌로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죄인은 살려두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성품에 맞는 일입니다. 아니, 그분은 그 죄인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뜻에서 딜레마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볼 때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 이룰 수 없고 그러면 죽을 수도 없고,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각각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어린 양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사 공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죄는 상응한 벌을 마땅히 치러 죽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은
살려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대신 죽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같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은 결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다는 사실을 거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죽음과 우리를 살리신 대속의 은총, 대신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 거저주시는 선물, 카리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고 할 때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 페이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피스티오,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목숨이지요. 생명이지요. 목숨이 있으니까 아프기도 한 겁니다. 목숨이 있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이 있으니까 때때로 불평하기도 하는 겁니다. 목숨이 있으니까 감사해야지요라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기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긴다. 모든 것을 그분께 완전히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생명을 내어 맡긴 사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그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내 목숨이 그분 목숨 안에 완벽하게 맡겨져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에 나도 죽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실 때에 나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듯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으로 감동해서 쓰여진 말씀이니 단순히 어떤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글이 아닌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그의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의 생명이 오로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분과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이 그렇게 죽을 때에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뭘 믿어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수단이 아니고 도구가 아니고 생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잘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뭔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고침받고 새롭게 되기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고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간구하는 것뿐이지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죽으심과 같이 연합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뿌리들이 있어 내 육신의 연약함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른 시간들이 많지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고민이 컸습니다. 그의 고민 중에 고민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 완전하신 구원을 전하고 그리고 나는 버린 자로 발견되면 어찌하나. 그래서 평생의 고민이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은 자꾸 행하게 되는가. 고민하고 몸부림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우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열망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내 안에 육신의 법,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 생각과 바람과 기대와는 다른 삶을 자꾸 살아가게 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겠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우상 숭배와 이단 사신이 많았던 분파와 분열이 심했던 그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함께 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그랬다면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그냥 죽읍시다. 결단하지 맙시다. 그냥 그분께 내 목숨을 내어 맡깁시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날마다 죽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여러분 결심으로 의지로 죽게 됩니까? 이 말씀조차도 은혜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이 진리를 들을 때에 기독교회는 정말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이것만이 참된 유일한 길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처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듭거듭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권능이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멸망, 아플루미라는 말인데 이 멸망은 완전히 끊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끊어지다.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시고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금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 안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분의 사랑과 희락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은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인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지요. 지옥불 가운데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날마다 여러분이 당혹스러워하는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영생이 뭐예요? 할렐루야.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런 한자풀이가 아니잖아요. 그게 영생이라면 나는 영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영생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 가지고 영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건강 가지고 영생하고 싶지 않아요. 이 생각 가지고 영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형벌이지요. 거기가 지옥이지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구약의 야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다는 그냥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경험적으로, 그것도 가장 깊은 경험을 통해 나누는 교제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을 떠나 함께 살게 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할 때 동침하다라는 말의 단어가 야다예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도 신약 성경에 맨 처음 쓰인 게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성령은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하지요. 조용히 끊고자 했던 착한 사람 요셉이 성령에 순종하여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는 그 말씀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동침하다가 기노스코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여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아는도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틈없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으로 경험하며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 그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영생은 그냥 턱없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을 틈없이 누리며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이루고 또 사랑과 자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죄의 벌을 대신 지시고 삭시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죄로 인한 죽음에 묶여있지 않으시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분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신 이처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분의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습니다.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이미 못 박혔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2000년 전 그 예수의 달리신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못 박은 신앙을 여기며 지금도 날마다 죽어가 난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이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길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14절, 15절 민수기에 기록된 놋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 얘기는 다 아는 얘기지요. 이스라엘이 광야 출애굽하는 사이에 어떤 대적자들 때문에 노정을 길게 돌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해졌어요. 그러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려움이 오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마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하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게 하죠.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이들마다 살게 하십니다. 놋뱀이 그렇게 높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마다 그들의 죄에서 놓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그 놋뱀은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니라고 할 때 이 하리니 데이라고 하는 말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 달리는 그 십자가는 즉흥적이거나 갑자기 있거나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미 작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그분의 사랑하는 방식으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조차도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 믿어지게 하고 나를 선택하도록 나의 지정의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며 말씀합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믿지 않는 순간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영생이 언젠가 얻어질 어떤 것이 아닌 것처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인 것처럼, 심판은 언젠가 있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순간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주님은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인가 타는 목마름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억누를 수 없는 열망으로 무언가를 추구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밤낮 없이 떠나지 않는 신혈과 같은 몸부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혹 지금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가 모자란 것은 없지만,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와 틈없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는 그 공허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율법에 통달하고 힘써 지키며 존경받던 지도자, 그가 속한 바리새인 중심의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회의 사내들인의 일원이었던 한 사람, 커다란 영향력과 높은 지위를 가진 부러울 것 없었던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열망만큼이나 무지도 컸습니다. 인식의 한계 또한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룬 율법의 성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니고데모에게만 중요한 일입니까? 내게도 더없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이 없이 천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면,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수도,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다면 내게도 거듭남은 더없이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게으름을 이용해 우리를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거듭남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내가 이루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을 때에 덜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쓴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은 늘 우리 안에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사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오늘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단순하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방식,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저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조용히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